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아무리 존귀한 것도 다 풀과 같이 마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존귀한 것도 다 마를 수밖에 없는데 하물며 악한 것,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들은 더 버려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갓난아이들의 음식은 무엇입니까? 젖입니다. 아이들은 그 배고플 때 젖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울죠. 울면서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울면서 표현하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이죠? 말씀의 젖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의 젖입니다.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젖을 우리가 먹을 때 우리의 영이 성장하고 또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어떻게 자라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영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것은 맞지만 믿음의 자람을 통해서 그 구원도 이루고 구원의 상급도 커지며 여러 가지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라게 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중요한 표현입니다. 믿음은 자라야 합니다. 말씀을 받고 씹으며 그것을 소화하며 먹어낼 때 우리의 영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입안에만 헹구고 그대로 뱉어내고 소화하지 못하면 그는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장은 참으로 중요한 생물의 요소인데 우리의 영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신령한 젖을 통해서 성장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젖도 음식이고 이 음식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맛보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 그 인자하심을 우리가 맛보았으면 깨달았으면 알게 된다면 더욱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사모할 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사람에게 버림받았다. 이게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렸죠. 바라바를 택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죽음으로 내몰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심으로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요. 보배로운 산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베드로전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쓰고 있죠. 이 보배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귀한 어떠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귀한 것, 그것은 이제 보배라고 하는 그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돌이신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이 그 베이스가 중요하지요. 그래서 그 돌판 위에 세워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하나의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반석이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돌이시기 때문에 산돌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든든하시면서도 생명력이 있으시며 흔들리지 아니하시며 굳건하시며 그러한 단단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산돌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것처럼
또 믿음 안에서도 예수 안에서 예수라고 하는 그 반석 위에서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반석 위에서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갑니다. 그 신령한 집은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고 성령께서 거하시는 집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좀 누추해 보일 수 있고 아직 완성되어 가지 않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벽돌을 쌓아갈 때 그 집은 세워져 갑니다. 그 집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죠. 그 기초가 튼튼하면 그 위에 세워져 있는 집은 온전하게 누릴 수가 있죠. 그러나 그 위에 있는 그 집이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아무리 비싼 걸로 지어도 결국 무너질 수밖에는 없죠. 그래서 산돌이신 무너지지 아니하신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집으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누구냐? 라고 하는 그 질문 가운데 여기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영적인 제사를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바로 우리다. 주의 백성이다. 크리스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 또는 우리의 역할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해서 성도가 다 목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참된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수 있는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준비한 거 하나님 드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거룩한 것, 존귀한 것을 준비한 후에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요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문에 의해서 그것을 준비한 후에 하나님께 바치는 거룩한 아름다운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들었으니 두었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또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은 산돌을 의미하는 것이죠. 모퉁이 돌은 코너스톤이죠. 이 받침으로 놓는 돌 중에서도 가장 핵심의 돌이 이 코너스톤이고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튼튼한 공동체를 이루어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 위에 세운 것이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허사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믿음의 사람의 수고의 핵심은 그것이 헛된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의 그것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어떠한 물질도, 이 땅의 어떠한 명예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8절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돌이시고 보배시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 위에 집을 지어가기 때문에 거룩한 집을 지어가기 때문에 너무너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고 귀하신 것이죠. 하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말씀 위에 그 집을 짓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기초석이 자신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것을 막는 장애물이 되는 것이죠. 결국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가르침 위에 지어야 하는데 사람들이 자기 욕심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지나가려고 합니다. 돌아가려고 합니다.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바위는 방해물이 되고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그들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반석 위에 집을 져라 라고 말씀하신 건데 사람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결국 다른 길로 가려고 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의 핵심은 뭐냐면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세요. 여기 집을 지어야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이 진짜 좋은 곳이고 이곳에 집을 지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사람들이 무시하고 자신의 길로 걸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은 넘어질 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본질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가운데 말씀 안에 엎드리며 말씀 안에 순종하며 말씀 안에 자람을 통해서 이 땅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온전한 예배,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